예배드리는 날, 새 마음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희망찬 2012년 새해 이제 출발을 했고 오늘이 1월 3일이 되었습니다. 자, 해가 뜨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한번 희망의 꿈을 펼치시면 좋겠습니다. LA 다운타운 동쪽에서 해가 뜨고 있는 아주 화창한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새 출발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어릴 적에 부모님이 때때 옷을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이 되면은 물론 색동저고리 한복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장에 가가지고 이쁜 옷 하나씩을 사줘요. 그 옷을 입고 둥실둥실 뛰어다니다가 어르신들한테 세배 드리고 세뱃돈도 받고 그랬던 어릴 적 추억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아무 데나 앉지 않아요.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곳을 찾아서 앉으려고 그러고 더러운 거는 닦아내고 앉으려고 해요. 그럼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새 옷만 입어도 마음가짐이 달라지는데 여기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사람이 새로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보는 것이 새롭게 보여질 거예요.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는데 새 사람을 입으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옷을 입을 때도 우리는 세수도 하고 머리도 다듬고 또 목욕도 하고 그러면서 새 옷을 입고 어른들 만나서 세배도 올리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첫 번째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한 옷을 갈아입어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옷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되느냐? 의로 새롭게 된다고 말해요. 옳을 의죠? 항상 정직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될 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더러워진 마음, 탐욕과 거짓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은 그냥 남겨놓고 옷만 새로 입었다고 되겠느냐? 그건 절대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그 마음에 의가 있어야 돼요. 의. 근데 의도 그냥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라고만 생각하면 선하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냥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은 안 된다.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의 모습, 성별된 모습을 갖고 의를 추구할 때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진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이 진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진리는 보편적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요즘에 시사, 풍자, 코미디에 나오는 한 개그맨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첫째, 시장통에 가서 국밥을 사 먹으면 된다. 선거철에만 가서 국밥을 사 먹으면 되고, 두 번째는 공약을 많이 해라. 당선이 되면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려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선거철에 일단 시장통을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국밥을 사 먹어야 돼.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멋떨어진 공약을 걸어서 당선이 일단 된 다음에는 전부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뭘까요? 서로 간의 약속을 금방 뒤집어서 지키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돈을 빌려갈 때는 반드시 갚겠다고 빌려가고 약속을 했는데, 빌려간 다음에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갚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약속, 서로의 신뢰하는 모습은 어떤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변해요. 변질되는 거는 보편적 진리라고 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어떠한 환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바뀌지 않는 것, 절대적 진리. 그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진리는 세월이 가면서 바뀌어요.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 불변의 진리,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 의로움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새 사람을 잊고 새 출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실버 아카데미에 속한 우리 모든 어르신들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대로 새 마음을 갖고 새 출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해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새 마음과 새 출발을 갖고 나가려면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돼서 출발할 때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실까요?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맨 끝에 두 소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변화받고 새롭게 지음받은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이러한 분들에게는 이전의 모습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은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새 출발을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몇 가지 변화, 반드시 바뀌어야 될 몇 가지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첫째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사로운 일에도 육두문자를 쓰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새해에는 언어의 변화가 와야 돼요. 남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러한 모습의 언어의 변화가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작년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출발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욕설이 나오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언어의 변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면 저분이 수준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교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수준이 있는 사람인지 천박한 사람인지를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와야 될까요? 생활의 변화가 와야 돼요. 작년에 1년 내내 우리 어르신들 생활이 어떻게 됐죠? 패턴이 판에 박힌 것처럼 살았을 줄 몰라요. 한 6시 되면은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고 나갈 일이 없으면 또 이불에 들어가서 또 누워서 또 한 10시까지 푹 늘어지게 있다가 이제 그때쯤 돼서 또 일어나가지고 실버 아카데미 나오는 분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불규칙해요. 생활이 리듬이 없어. 항상 무기력해. 희망이 없고 새로운 모습이 없이 나분하게 보낸 분들, 이제 새해에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면 할 일이 있어야 되고, 그 할 일이 창조적이 되고,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주말부터 연말 연초를 보내면서 우리 이 DVD를 만든다고 그냥 매달려가지고 틈만 나면 여기 매달리고 바쁠 때는 내일 모레 또 나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척 되는 분이 1월 1일 날 만나서 이제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뭐 생기는 게 좀 있어? 정초부터 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잠시도 떠나지 못하는 거야 어디를 내가. 그러니까 안절부절하니까 농담을 하는데 가시 박힌 농담을 하는 거야. 아니 생기는 것도 없는데 거기 이렇게 시간을 쏟아붓고 정열을 쏟아붓냐고. 알고도 모르겠다고 말이지. 자기 같으면 때려치고 안 한다고 이러면서 말이죠. 아주 가시 돋친 이런 쪼크를 하더라고요. 신년벽두부터. 그래서 아니라고, 이거를 정성껏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요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뭐 대가를 바라보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출발하는 분은 내가 좀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아무것도 생기지 않지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마음, 행동,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중심의 변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올 때 이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자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마음 중심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나를 핸들했다면, 새해에는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해서 가고 오는 것을 다 주장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록 초점을 바꿔놓는 거. 이 변화가 와야 돼. 이 변화가 안 오면 작년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새해를 출발한다면 매일매일 성경을 한 소절이라도 읽으면서 갈 겁니다. 1년에 그래도 성경 한 번쯤은 읽을 거예요. 작년에 너무 바빠서 한 번도 성경 못 읽은 분은 새해에는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서
한 번 읽으면서 한 해 동안 한 번이라도 읽을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중심이 그대로 있으면 금년에도 하나도 못 읽어요. 변화가 와야 돼요. 그게 중심의 변화가 와야 돼요. 또한 중요한 것은 사상의 변화, 이 생각의 변화가 와야 돼요. 생각의 변화. 우리는 뭘 볼 때 거치대를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싹 지나가면 이쁘네. 싹 지나가면 옷을 멋있게 입었네. 싹 지나가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이러면서 이 겉모양을 가지고 뭐래요?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고의 변화가 와야 돼요. 사상의 변화가 와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지 겉모습으로 평가를 하거나 겉모습으로 귀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새해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어디다가 중요하게 뒀느냐. 그렇게 고매하고 점잖고 인격적이고 얘기할 때 천사 같은 분도 뭐가 딱 걸리면은 그 본색이 드러나죠? 황금 덩어리가 딱 걸리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와 친구의 20년 우정이 깨지는 사람이 있고요. 20, 30년 산 부부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황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거는 포기하지 못해요. 모든 사람. 얼마 전에 작년이죠. 한 달 반 전쯤 되니까 작년 한 11월쯤 되는데 어느 노부부가 저희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를 만나러 찾아왔어요. 노부부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캐시로 20만 불이 있대요. 캐시로 20만 불 통장에 넣는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한테 줄 테니까 죽을 때까지 돌봐달래요. 죽을 때까지. 해줄 수 있네요. 죽을 때까지 먹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뭐 어디 데려가고 데려오고 이러는 거 다 해줄 수 있는지 그 약속을 해주시면 20만 불을 지금 딱 내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20만 불 하면 엄청 커 보이는데 그거를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3년 이상 살 수 없는 돈이에요. 왜? 한 달에 기본적으로 4,000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달에 살려면. 그럼 1년이면 벌써 4만 불 이상이 들어가요. 근데 벌써 뭐 2년이면 10만 불 없어져요. 2년이면. 4년이면 20만 불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거를 딱 가져와서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모셔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약속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뭐 그런 목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절했어요. 우리가 거절했어요. 근데 그걸 들고 이제 이분은 자기의 모든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해요. 20만 불 가지고 자기가 최고라는 걸 인정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딱 거절했더니 딴 사람들하고 다르시네 이러시더라고. 가치관의 변화가 와야 돼요. 이 물질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새해를 출발할 거냐? 물질의 가치를 두는 분은 반드시 인간관계에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돈을 꽂았으면 그냥 주는 마음으로 주면 그 인간관계는 유지가 돼요. 죽어도 받겠다. 저쪽에서는 이제 일단 가져갔으니까 뭐 갚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 안 갚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물질 때문에 모든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사람의 소중함으로 가치가 바뀌어야지 물질이나 명예의 소중함으로 가치가 바뀌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천박한 모습이 돼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변화. 작년에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의 단을 쌓은 시간이 얼마나 돼요? 말씀을 묵상한 시간이 얼마나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사사로운 일에도 의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적이 얼마나 돼요? 한번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횡단보도가 아닌 데를 너무 자유롭게 건너다녀. 제가 이쪽을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제가 아는 분이에요. 신호등은 저기 있는데 꼭 이쪽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간에 서 계셔. 이제 차가 다니니까 중간에 서 있다가 이제 지나가면 건너오려고 그러시는데 신호등까지 한 30초만 걸어가면 돼요. 근데 그게 귀찮은 거야. 30초 걸어가는 게. 그러니까 여기 횡단보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건너가면 바로 거기 내가 볼일 볼 장소가 있으니까 30초는 못 걷겠다는 거지. 그냥 건너가겠다는 거죠.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아주 작은 일에 너무나 많이 오류를 범하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너무나 많이 가리워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와가지고는 남의 담장 너머로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가음을 저 우리 손주나 갖다 줘야 되겠다. 자기 게 아니거든 그거. 나무 뿌리는 저 담장 안에 있는데 가지가 담장 너머로 이렇게 뻗쳐나서 감이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이건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새벽에 보는 사람이 없거든. 아직 해가 뜨기 직전이니까. 그냥 성경책이 들어있는 가방을 열고 감을 우 따서 이거 손주 거, 손녀 거, 아들 거, 며느리 거, 내 거, 남편 거 한 5-6개 따가지고 거긴 지금 성경책하고 찬송가도 들어있는데 그 가방에다가 이제 그렇게 뜯어놓고는 아무도 안 받지? 그러고는 가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자기는 들어가서 손주 불러가지고 야 할머니가 감 가져왔다. 아주 인심 쓰는 거죠. 아들 며느리한테. 이러한 작은 실수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우리의 영성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야. 영적으로는 살려고 노력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을 외치고 말로만 찬송을 하고 말로만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지 내 삶 속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변화. 이러한 변화들이 없으면 새해에도 아무런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리는 괜히 나이만 한 살 더 들고 해만 바뀌었지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우리는 새해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를 갖고 정말 새로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약속을 해야 돼. 왜? 벌써 3일이나 지났거든요. 오늘 약속을 안 하시면 금년 내내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해요.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한다는 건 이렇게 귀한 것인데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으로 엮어져요.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 없어도 될 존재로 우리가 살았다면 새해에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느 모임을 갔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또 오늘은 왜 왔어? 밥이나 좀 내려고 왔나?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해요. 꼭 필요한 사람. 있어서 안 될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악이나 행하고 범죄나 행하고 남에게 상처나 준다면 그건 뭐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중간이라 할래.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냥 가만히만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그냥 하고 있다 그냥 가고 뭐 액션을 취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은. 근데 새해에는 선한 일에 힘쓰고 정말 남에게 기쁨이 되고 남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 피스메이커, 평화를 나눠주는 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새해 초에 정말 꼭 필요한 존재로 출발을 했어. 연말에는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자라는 그 아름다운 평가를 얻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새 마음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말을 한번 외치면서 출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새 것이 된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추하던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굴 화장을 이쁘게 하라, 그런 걸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더러워진 것을 다 덜어버리고 아름다운 마음의 옷을 입고 출발하자는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용하던 것이 유용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어디 가도 무용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유용한 존재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새 것이 된 사람의 가치요 모습인 거예요. 무가치하던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는 모습, 이것이 바로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는 모습. 그래서 뭐 저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다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느냐, 어떤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달라집니다. 가장 아끼는 옷을 딱 입고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고 화장을 하고 나설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아주 정결하고, 누구를 만나도 이 옷의 품위를 지켜야지, 깐듯하게 경어를 쓰면서 남을 높이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지금 빨랫감으로 던져야 될 옷인데 오늘 하루 더 입어야지, 작업할 때 입는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되세요? 그때부터는 거울도 안 봐. 머리는 막 헝클어졌는데 다듬지도 않아요. 그냥 툭 나가서 아무데나 덜컥 감고 말이죠. 얘기도 어떻게 해요? 그냥 툭툭 천박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항상 정장으로 오는 우리 멤버가 있으시잖아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항상 정장으로 영국 신사처럼 넥타이 입고 매일같이 여기 오시는 분 있어. 그분은 그 마음이 어떨까? 아마 넥타이 한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도 신사인데 마음도 단정하고 질서를 지키면서 고상한 말, 선한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모양도 바뀌게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무가치하던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는 해, 이게 새 것이 된 모습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오늘 새 마음 새 출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자, 이제 나오는 글자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도 아니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떨어지는 꽃도 아니요, 꿈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영원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만 살고 안 살 거라면 그냥 막 살아도 돼. 뭐 금년밖에 안 살 건데 뭐 내가 뭘 따지고 그래. 그냥 막 살지.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그리고 영생을 누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는 영원한 존재로 살게 되어 있어요.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꽃, 잠시 나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살면 안 되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나라들의 유인물을 보시고 오늘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죠. 자, 다 이 유인물을 보시고요. 성경 구절 네 줄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이 내용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맨 위에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도 아니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떨어지는 꽃도 아니요, 꿈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영원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새해에 새 마음을 가지시고 새 출발을 하셔서 연말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실버 아카데미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